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뱀의 후손은 단수일까요? 아니면 복수일까요?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후손 혹은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는 남자의 씨인가요? 아니면 여자의 씨인가요? 치명상을 입는 존재는 여자의 후손인가요? 아니면 뱀의 후손인가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미가엘은 누구인가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미가엘은 헬라어로 미카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카엘의 음력입니다. 미가엘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을 주의 깊이 검토해 보면 미가엘은 우리의 복된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큰 용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용은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D-Day와 V-Day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쟁이 결판난 날을 Decision Day 해서 약자로 D-Day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날을 Victory Day, V-Day, 승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프로토 에반겔리움, 즉 원복음이라고 불릴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양측이 원수가 됨, 발꿈치를 물고 머리를 상하게 함, 이런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는 성경 기록상 최초로 언급되는 적의와 싸움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실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며 신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최초의 복음이요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정점이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프로토 에반겔리움, 즉 원복음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구절에 관한 논쟁은 이 구절이 과연 그러한지, 그러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로 논점이 모아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든 성경에서 이 구절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3장 15절 이전은 그 구절의 서론이고 그 이후는 그 구절에 대한 해설이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해석상의 논란의 초점은 후손 혹은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가 문법적 형태는 단수이지만 의미는 복수인 집합적 단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집합적 단수란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은 건강하다고 할 때 가족이란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단수이지만 의미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의미하는 복수인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뱀의 후손이 단수가 아닌 것처럼 여자의 후손도 단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한 사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집단적인 의미의 후손, 곧 한 민족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 학자들은 이 구절을 유대 민족이 여러 다른 민족으로부터 받게 될 고난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좀 더 세밀히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대표 단수로 시작하였다가 집합 단수로 확대되고 다시 집합 단수가 대표 단수로 집약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제라는 단수만도 아니고 복수만도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단수로 시작하였다가 복수로 확대되고 그 복수가 다시 단수로 바뀝니다. 성경에는 이런 형태의 메시아 예언이 종종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거기에 묘사된 용과의 전쟁은 여자가 낳은 아이로 시작하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로 이어지고 다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어집니다. 단수와 복수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도전으로 시작된 싸움이 선과 악의 세력들 간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종래는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소위 선과 악의 대쟁투를 묘사하는 메시아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제라가 집합 단수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성급한 결론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의 제라는 단수와 복수를 모두 의미합니다. 메시아와 메시아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라의 용례도 집합적 복수의 경우와 개인적 단수의 경우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제라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메시아 예언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남녀 통칭을 가리키는 사람의 씨도 아닙니다. 오직 여자의 씨입니다. 제라는 헬라어로 스페르마로 번역되고 이를 직역하면 씨입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예수는 남자와 상관없이 탄생하였고 바울은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거듭남도 마치 자신이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람이란 남녀 통칭인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남자만을 의미하는 아네르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의 고난과 궁극적 승리를 예언하는 말입니다. 신약의 여러 구절들이 메시아적 예언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상한 D-Day요. 예수의 재림은 그의 머리를 상하는 V-Day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단수와 복수를 모두 의미합니다.
메시아와 메시아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의 고난과 궁극적 승리를 예언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판의 날이요, 예수의 재림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